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먼저 한번 올려주세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예, 지금 설교도 들으셨죠. 또 전에도 또 들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는데요. 요 도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겨 넣으시고, 앞으로 이 말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을 네 차례에 걸쳐서 신학자 토크를 할 텐데요. 예, 오늘 개혁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첫 번째,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이에요. 성경도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드디어 야곱이 식솔들 70을 이끌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다른 식구들 뭐 다 간 건 아니지만은 야곱이 이제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47장 9절이요. 그 다음 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인생은 길인데, 길은 길인데 나그네 길이에요. 이게 세월이 이제 인생을 뜻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의 인생임을,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인생들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그네 길이에요. 길은 길인데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번 올려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욥이 살아왔죠. 욥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나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인생은 길이에요. 뭐 성경 다른 곳에도 또 많이 찾을 수 있지만은 한 50년 더 됐죠. 60년 전쯤에 최희준이라는 이 별명이 찐빵이었죠. 그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요즘 노래는 제가 뭐 전혀 듣지를 않는데 좀 글쎄요, 옛날 노래가 그래도 이게 정이 흐르고 좀 이렇게 정서적인 이런 하숙생 노래가 어떻게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라간, 인생은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근데 나그네처럼 가는 길이라고, 야곱처럼. 그렇게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길인데 작은 두 번째,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 왜 중요할까요? 길이 중요한 이유는, 길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종착지를 길이 결정해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맨 마지막이 종착지, 생명이 종착지가 돼요. 새 예루살렘이 되지만은,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종착지가 지옥이 되고 파멸이 된다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두 길이 있어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이 맞다, 맞아, 그 길을 가면은 생명길이야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요. 예레미야 한번 21장 8절에 보면 생명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 두 길이 있음을,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인데요. 길이 종착지를 결정해요. 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로 가면은 생명이로 끝나고요, 어떤 길로 가면 사망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문,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은 어디로 끝난다고요? 멸망으로 끝난다고요. 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면, 길에 대한 얘기죠, 생명으로 인도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인생은 길이에요. 근데 길이 왜 중요하냐? 길이 종착지를 결정해요. 근데 많은 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길들이 많죠. 뭐 세상의 길도 많고 인생 길도 많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하나님을 만나냐, 아벨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느냐, 이게 못 만나냐, 이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인생이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을까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괄호 안에 제사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요.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제사를 통해 나가는데,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이 제사를,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에 있다는 해석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광 목사님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가인이 못된 놈, 이게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고 또 동생을 쳐 죽여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아벨 참 불쌍도 하지, 뭐 이렇게 아벨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해도 뭐 그냥 제사로, 이게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거절하셨네, 뭐 이렇게 그냥 제사로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해석하는 것은 참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정광 목사님이 성령의 통찰력으로 뚫어낸 그런 놀라운 그런 설교이고 해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제사를 통해 자신에게 나오도록 초청하셨어요. 레위기 우리 5대 제사,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했죠.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셨고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는 사실은 인생들을 자신에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길인데요. 그 길이 제사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이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요.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두 길이 있음을,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라는 이 두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게 정화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정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두 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심으로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창세기 4장 1절부터요. 아무래도 이제 정반 목사님의 설교 본문의 핵심을 좀 봐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둘을 낳아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을 낳죠. 2절에 또 그가 아벨을 낳죠. 아벨은 양치인 자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3절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인생의 길을 한참 걷다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곡물로 이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신학자 토크로 나누게 될 거고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고. 파워포인트 세 번째요. 마지막. 곧 다음 거요.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타입, prefigure, 섀도우. 우리 섀도우는 이 히브리서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요셉도, 뭐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뭐 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데, 아마 아담도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도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성경적인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아벨의 제사 곧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와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이고요. 아벨의 제사도 아벨이 나간 길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목사님 계속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늘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오죠. 모두 성경이 구약 성경 말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졌다고요. 바로 5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리 아벨 보면은,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 아까 잠깐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벨은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였고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땅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고 피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24장 2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 지신 사건을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죠. 이런 고난을, 아벨은 고난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고난의 사람으로. 그래서 형에게 돌로 맞아 피 흘려 죽게 되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죠. 땅에. 그리스도가, 아벨이 그리스도의 예표란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오경도 창세기 4장도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아벨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이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벨을 함께, 사실 아벨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고요. 그렇죠? 아벨이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피보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파워포인트로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처럼, 아벨이 예표니까요. 아벨처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 아벨이 어린 양 첫 새끼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1절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오셨고요. 12절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벨은 양의 피로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뭔가요? 지성소죠.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벨처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시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도 제사였음을 10장, 히브리서 같은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어요? 제사를 통하여. 제사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인의 길은 거절됐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길 중에 가장, 인생은 길인데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성소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이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22절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 어떤 길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산 길을,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듯이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 30절. 구약성 시편 18편. 이렇게 하나님의 도는
이 도가의 길이에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하나님의 길은 이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사실 하나님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대기법으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도의 길도자죠.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길이라는 얘기예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요. 시편 18편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길이에요. 도예요. 영어로 the way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길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